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혜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와 그냥 확 제가 막 위축되네요. 옆에 분 뒤에 분 악수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섯 번째 왔는데 굉장히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했던 설교 또 해도 되는구나. 그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저는 저희 교회만큼이나 매번 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대편에 20시간 떨어진 비행기로 거리에 있는 뉴욕이지만은 저는 늘 우리 박인길 목사님 또 참빛교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남미 아프리카에서 또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옮기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 선교 지역 답사가 또 목적입니다. 아시아 지역 오면 우리 박인길 목사님 항상 꼭 들리게 저를 만들어 놓고 같이 함께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뉴욕으로 오시면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오기 싫으면 관두고요. 괜찮습니다. 여러 차례 뉴욕에 오십시오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LA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회에서도 anytime welcome, 아멘. 같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설교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 설교를 쭉 연결을 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어저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라. 별로 좋지 않은 어감입니다. 벼랑 끝에 서면 여러분 정말 사지가 떨립니다. 벼랑 끝에 서면은 내 인생의 끝인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면은 좌절과 낙담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담대하지는 못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홍해를 갈라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항상 역사할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항상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 삶, 그런 축복의 삶,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죠. 뭐 솔직한 이야기로 평범했으면 좋겠고 일방통행이었으면 좋겠고 아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 소위 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그렇게 뭐 눈물 흘리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이 보장됐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스트레칭 막 잡아당겨서 살이 굳어지지 않게 뼈가 굳어지지 않게 여러분 스트레칭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다리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팔다리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태권도 사범들, 요가하는 사람들, 여러분 스포츠하는 사람들 보면 스트레칭 매일같이 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는 자들, 칼날 위에 서서 춤을 출 수 있는 자들, 그런 풍성한 간증이 있는 자들, 그런 자신감이 있는 자, 내 인생 속에 어떤 벼랑 끝이 와도 I'm okay, 자신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왜? 하도 많이 벼랑 끝에 서봤기 때문에. 난 죽을 뻔한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겨봤고, 아니 죽었었습니다. 모질게 두들겨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교만할까봐, 혹시 덕이 안 될까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내가 보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이 3층 천으로 되어 있더라, 3층으로 되어 있더라.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건 자기 이야기예요. 모진 고난 핍박 속에서 매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다 갖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런 경험, 큰 홍수로 당한 경험, 40대의 하마 가만매를 여러 차례 맞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준 정말 벼랑 끝과 같은 그의 인생을 바울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에게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아주 본질적 축복, 체질적 축복,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우리 이미자의 삶 속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내 앞에 닥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주시든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든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서 날게 하시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완전히 거꾸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역설법이라고 얘기해요. 역설법. 다 같이 시작. 역설법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전체는 다 역설입니다. 그래서 싫어요. 우리에게 유시트가 안 됐습니다. 거부 반응이 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순리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너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놔라.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 죽어라. 죽고자 하면 너 산다. 미쳤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살고자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는데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탁 이미 굳어졌냐면 순리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설의 반대 순리에 젖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그리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길이, 평탄한 길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비포장도로가 아닌 아스팔트 깔린 길, 이왕 길이면 곡선이 아닌 직선의 길, 이왕 길이면 정말 풍경도 멋있는 길, 그런 순리가 우리의 마음에 딱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되면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벌 받은 겁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너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정말 강성한 자들이냐.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너 뭐 때문에 그런지 너 회개해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워졌을까?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내게 고난이 올 때 우리 뭐는 제일 먼저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꼭 마귀를 갖다 대입시킵니다. 잘 되면은 꼭 하나님을 갖다 대입시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못 언더스탠드하고 있는 성경 구절, 그러면서 빌닷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아,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면 이런 고난 당해서는 안 된다. 갈수록 너는 형통해야 된다. 갈수록 잘 돼야 된다.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중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건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아주 정말 최악의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면서 비꼬면서 한 이야기예요.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해야 돼. 너는 처음은 창대했는데 갈수록 더는 너는 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 너 회개해. 너 뭔가 죄진 거 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걸 족자로 만들어서 집에다 딱 걸어놓고, 그건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욥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비꼬면서 어제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고, 어제보다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죄를 진 거고, 어제보다 더 잘 나가지 않으면 뭔가 내가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로 사는 자, 벼랑 끝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설이 틀리다면 우리가 순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순리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순리만 찾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곤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업그레이드, 마지막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가 큰 자였습니다. 그가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로마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인들을 싹 잡아 죽이고 핍박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은 더 왕성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명심하십시오, 절대 순리가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거의 거꾸로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냐면은, 사람은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 다 같이 시작. 느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느낌. feeling이에요. feeling. 느낌.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딱 들어오면 그 느낌이 내 안에서 그 다음에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시노애락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감정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언더그라운드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었냐면 그 안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희노애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느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느끼냐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은 슬퍼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느낌이 달라요. 어느 사람은 굉장히 화났습니다. 어느 사람은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기에게 여러분 살이 되고 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성도들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이미삼성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지금 예배 나왔는데, 목사님은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래? 어느 사람 시험 들어요. 느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다 은혜 받던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거지 같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꺼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약이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단어를 꺼내면 굉장히 날카롭게 설교를 깨버리고,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깨버리고, 그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회개하는데, 한쪽은 여러분 분노하고 그 다음에 강단을 여러분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느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느낌이.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느낌이 같은 겁니다. 느낌이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함께 싫어하고, 같이 함께 느낌을 맞춰가는 것. 저 사람 느낌이 참 좋아. 그게 첫사랑이에요. 저 사람 괜히 좋아. 저는 참빛교회가 괜히 좋아요. 오늘 여러분 뭔가 화났어요, 집에서. 왜 그러세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식사하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아요. 그냥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데 부흥회 가서 처음 만난 분들하고 제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잘 계신가? 카톡, 페이스북, 필링 보이스 이런 데서 서로. 양영광 장로님, 나는 한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전화 왔다고 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느낌이 같아서 그래요. 느낌 다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이혼의 사유의 90%가 뭐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격 차이는요, 인간은 성격이 차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같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부부간의 느낌이 다르면 살을 맞대고 자고 싶지도 않고, 부부간의 느낌이 다르면 한 지붕에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느낌이 순리로 굳어 있다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축복 바이러스, 축복이라는 느낌이 내 안에 그 DNA가 살아있을 때에 그 느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느낌 속에. 저도요, 느낌이 같은 사람이 좋아요. 느낌이 같은 사람.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설교 속에 제가 여기서 6번 부흥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반드시 드렸을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원에 부흥회 오셨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굴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사후퇴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영락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제가 죽자고 하면 이유 묻지 않고 죽을 사람이 10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버. 여러분들이 죽자라고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죽읍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유 묻지 않고 그냥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런 느낌 안 같습니다. 죽으면 왜 죽냐?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 설명을 해봐라 목사님. 꼭 죽어야 되겠느냐? 안 죽고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의견을 모아보자. 목사님 누가 그렇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때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나 CEO들은 그거 여러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죽자라고 얘기할 때 아무 묻지 않고 언제 죽을 건데요? 저도 같이 죽을 테니까 같이 죽읍시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요, 리더자들은 나도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도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인조 손가락, 까짜 손가락, 깨물면 깨물수록 이빨만 아프지 안 아픕니다. 가짜 손가락.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저분들의 저런 충성을 보면서 만약에 장로님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움 당하면은 나는 장로님의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죽기 사역하셨듯이 만약에 장로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는 장로님의 가정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챙길 겁니다. 왜? 나도 그를 위해서 죽어주고 싶어요. 그도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다 뭔데요? 의리라고 얘기합니까?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느낌을 알고 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순리로 젖어 있으면 그 느낌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뭔데요? 느낌을 바꾸는 게 변화입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 역설로 느껴지는 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어떡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역설로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사람들 다 죽겠다 그러고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불평에 있을 때에 그때 느낌이 다른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마지막에 온전함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긍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이 함께라는 단어 플러스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두 개의 단어가 복합된 겁니다. 함께와 감정이 무슨 뜻이죠? 같은 감정을 가져준다. 같은 느낌을 가져준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 느낌과 하나님의 느낌과 똑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플 때 하나님도 슬퍼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쁠 때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느낌이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함께 춤을 추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절벽 끝에서도 나는 느낌이 같은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삶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분의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을 지적하는 게 싫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부모는 무조건 자식 편이거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왜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독해하고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얼마나 외롭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다면 Everything okay.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느낌이에요. 느낌이 같은 사람은요,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같이 앉아서 차만 마셔도 좋아요. 느낌이 다른 사람하고 앉아있으려면은 이건 죽겠어. 느낌이 다른 사람하고 앉아있으려면 다 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랑에 대한 엑기스가 묻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다 버렸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사람의 3대 성수, 느낌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업데이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는 느낌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 표현이 다르고 느낌이 내 안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예전에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지적을 해버렸는데 그대로 정죄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함과 여유가 그 안에 있게 되고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눈을 뜨지도 않았지만은 이제는 내 일이 아니지만은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느낌이 달라지는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주시고 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 시작.
은혜. 중요한 핵심적 신학적 성경적 단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어렵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맙시다. 은혜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원인 없는 결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원인 없는 결과가 은혜예요. 원인을 분명히 알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내가 이거 500불 주고 샀습니다. 이거 은혜가 아닙니다. 원인을 내가 제공했습니다. 내가 500불을 냈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내 것이 됐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마이크 좋은 것 원하시는데 이거 목사님 그냥 가지세요. 왜요? 그냥 가지세요. 아니 왜 나한테 주는데요? 그냥 가지시라니까. 예,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자카르타에 와서 저는 뉴욕에 25년 전에 가서 정말 깜깜한 정말 이 뉴욕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절벽 같은 그곳에서 저는 아침마다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외환법에 10,000불밖에 안 돼요. 25년 전에 10,000불을 들고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목회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25년 사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도 정말 은혜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봐도 은혜고 원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잘 느낄 때에, 제대로 느낄 때에, 똑똑하게 느낄 때에, 정확하게 느낄 때에 그 교회에 대한 감정이 나오고 그 교회에 대한 감정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같은 느낌을 가져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재단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 웬일이냐. 저는 어저께도 저녁 예배 마치고 바깥에서 이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공사하면서 먼지 날리고 하는 이거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처음 와서 제가 여기서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잖아요. 저희 아들 저희 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내가 키웠을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저희 딸이 좀 늦게 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입니다. 밤새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누워있는데 보니까 침대가 작아가지고 발이 바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거 누가 키웠을까? 한국 나이 2살밖에 이렇게 안고선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내가 이 자식들 밥이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EM English Ministry 영어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영어 예배 담당해주고 중고등부 사역 담당해주고, 그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걸 누가 키웠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내가 잘 키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느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번 느낌이 내 자리에 딱 자리 잡으면 계속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상황이 되면 계속 그렇게 느껴집니다. 느낌을 역설로 생각하라. 죽어라 그러면 산다. 이 느낌을 만들려면, 이 느낌이 내 안에서 오토매틱 움직이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원수를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느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느낌으로,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마음으로 생각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으로 생각하라. 저를 보세요. 제일 먼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보다 마음으로 먼저 생각해라. 시작. 마음으로 먼저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인간의 모습으로 신성이 인성이 되어서, 그건 여러분 사랑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무엇이라든지 제일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딱 머리로, 그건 죄, O, X 탁탁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안 됐네, 이렇게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의 눈물 속엔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마음으로 내 자식 다루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비전을 숨겨놨을까? 요 자식은 어떻게 공부시켜가지고 인류 대학을 보내가지고 최고로 돈을 잘 버는 요런 자식을 만들까? 잔머리를 굴리는 생각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시편 127편의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숙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요, 마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심고라고 얘기합니다. 심고. 마음으로 여러분 고통스럽게. 우리 자식들 여러분 마음으로 낳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결혼해서 지금 어느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참 잘하는데 젊은 신혼서부터 애가 안 생겨요. 죽어도 애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 보니까 저에게 올 때, 목사님 저 임신하지 않고 애 낳았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또 사고 쳤구나. 어떻게 임신하지 않고 애를 낳냐? 와보시면 알아요. 갔더니 애를 아답트를 한 겁니다. 양녀로 데려왔어요. 여자애 하나를.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훨씬 더 가슴 아파요. 홀트 아동복지에 버려진 애, 그 애 다 사인업을 하고 선교사 부부가 그 핏덩어리를 안고선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정말 잘 키워요.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으로 낳았어요. 나는 얘를 정말 잘 키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낳은 자녀보다 더 귀하게 나는 키울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우리 집에 오라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방학 동안에 저희 딸이 과외 공부를 시켜주고 우리 교회 캠프 같이 함께 데려가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얘기하지 마라, 몸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라, 얘한테 아무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저는 그런 거 해보질 않아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뭘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어쩌면 엄마 아빠를 딱 빼닮았어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 어쩌면 이렇게 엄마 닮았냐, 어느 사람은요 어쩌면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똑같았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닮아요. 닮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하드웨어도 닮습니다. 외모도 여러분 닮습니다. 참 여러분, 부부는 사랑하면은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은 나 안 닮았어. 나도 우리 집사람 안 닮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닮았대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를 닮았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거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줄 수 있고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갈 수 있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줄 수 있습니다.
느낌이 세상적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이 순리적 느낌이기 때문에 왼밤 두들겨 패면은 우리는 수십 대 패버리는 겁니다. 이빨을 빼면 우리도 같이 함께 이빨 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면은 그래도 오리까지는 가주지만 심리는 못 갑니다. 속옷 달라 그러면은 그냥 속옷은 주지만은 겉옷까지는 못 줍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느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내 자식, 우리 사랑하는 참빛재단, 이 귀한 성전, 우리의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라이프 홀싱 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머리로 생각하다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교 걸러내리면 골치 아픕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성을 움직이십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이성은 여전히 이성으로만 작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OX 문제로만 풉니다. 모든 것을 다 맞고 틀리는 걸로만 풉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 크게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이 틀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언제 틀렸대? 아니,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 얘기가 틀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얘기 하냐면, 이 말이 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정말 덕이 되나.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패대기를 치면서 다 돌멩이 하나씩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예수님이 어떡하나 보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여인을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선 머리에 지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이성, 예수님의 지혜,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지혜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용서합시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까지 같이 함께 져버릴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여러분 예리한 분별력,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영적인 똑똑함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누구도 그 사람을 돌로 칠 자가 없는 거예요.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닥에다가 뭐라고 글을 씁니다. 촤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썼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 붕괴할 때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갔던 남자들 이름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뒤에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간음했다고 하지만 이건 예측입니다.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러면 안 좋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니들은 뒤에서 안 그러냐? 너희들은 11계명을 만들어 놓고 사는 놈들은 아니잖아.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을 만들고 사는 애들 있잖아. 너희들은 그 11계명이 뭐라고요? 걸리지 말랍니다. 10계명을 못 지키면 11계명 걸리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하고 사는 인간들 아니냐. 마음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감싸 안고 은혜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정말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열리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 동생이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갔다 온 보고를 자기 형에게 하는 겁니다. 형,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벽이 다 무너지고 문짝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제사는 드리지도 못하고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들어가고 지성소 성소가 난리가 났어요. 형, 그때 잘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사건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그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환경을 저놈 때문에 그래. 저놈이 사기쳐서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한순간에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날아가고 와이프가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에 온갖 질병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으로. 욥기의 주제 하이라이트 한 구절 성경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시츄에이션과 내 모든 주변을 다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욥기의 전체의 주제 그 한 구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읽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똑똑함입니다. 분별력.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람 똑똑해져요. 확실하게 똑똑해집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대회 시상금이 10,000불이에요. 1,200만 원입니다. 안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놀랐는데 이제는 안 놀라기로 했습니다. 아예 조장로님이 먼저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목사님. 시험 들지 마십시오. 1,200만 원에 1년에 한 번씩 대회합니다.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성경 많이 외웁니다. 우리 교회 학교애들 어린이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영어로 외웁니다. 걔네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외워.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비전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죄송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들어갔고요. 이번에 4년 장학금 풀 스칼라십 받고 들어갔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가도 여러분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록금이 여러분 6만 불, 7만 불이에요. 기숙사비가 2만 불이고 책가까지 합치면 1년에 1억 5천씩은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년 풀 스칼라십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고 아주 참 가난한데 그 어머니의 영성이 참 똑똑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를 컨트롤하고 지혜죠. 느헤미야는 동생이 보고한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함께 범죄했던 겁니다. 마음을 열고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구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아는 애구나.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사고력을 주십니다. 엄청난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느 날 왕이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배싹 말랐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얼굴 창박한 거 당연하죠. 왕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찬스 메이커, 지금이다. 이거를 반드시 내가 이뤄내야 된다. 그 한마디 벌써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똑똑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렇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에 가고 싶습니다. 잠시 저에게 장기적인 휴가를 주십시오. 내가 내 나라 내 조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벽을 다 다시 수리하고 떨어진 문짝을 다 보수 수리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혜로 나타나면서 왕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 갔다 와. 왜 그것 때문에 밥을 굶고 그래? 진작에 말을 하지 왜 그래?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느헤미야의 머릿속에서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 나라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테러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테러당하지 않도록 내 수하에 있는 군인 중에 특수부대, 수도경비사령부, 제일 훈련된 군인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1개 중대 기마부대를 제게 붙여주십시오. 저를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나는 너가 필요해. 나는 너를 지켜줘야 돼. 그래, 1개 부대를 네가 찍어. 네가 데려가. 그게 여러분 하루 사이에 나온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얘기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금식하면서, 그가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이미 다 줬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왕이여, 내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냐? 다 얘기해봐라. 내가 내 조국에 가서 성전을 재건한다 그래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잘라야 되고 채석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포로 국가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서신을 띄어서 느헤미야가 가거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너 가만히 있어라. 그걸 서신으로 편지를 써줍니다. 소위 말하는 산림청장에게 보내는, 마음대로 채석하고 벌목할 수 있는 페이퍼 한 장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출발해요. 누가 느헤미야를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가다가 테러를 당하고 자기네 조국에 갔는데 그때 가서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채석을 해가지고 지으려고 그럴 때, 너 이거 왜 하느냐? 왕이 나 가라 그랬다. 그제서야 또 다시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왕이여, 나에게 채석,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깨지는데요. 선견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견지명.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느낌, 성령의 지혜의 느낌, 이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성, 하나님이 주시는 반짝반짝되는 지혜. 부모들이 여러분 학벌로 애들을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들은 지혜로 내 자식을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식을 지혜로 컨트롤하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보다 앞서간 영성으로 그들을 리더해야지. 아버지가 한국에서 무슨 대학, 그런 얘기 여러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플로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난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선교 사역을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영어 목회를 네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온 지 4개월 됐습니다. 올 1월 1일 날 왔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나를 가리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화도 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빠. 지금 세대가 언제 세대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거 잘해. 그냥 너 이해 목회 청소년 사역이나 잘해. 그러면 집에 오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먼 훗날에 한 달만 지나가도 걔 말이 맞아요. 걔 말이 맞습니다. 걔 방법론이 맞았어요. 아프리카에 같이 가서 아빠 케냐에 120채 난민촌 집을 짓는데 그 돈이 아빠 수억이야. 하면 되잖아. 모금을 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리고 120명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아빠, 그건 조그만 프로젝트인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더니 뉴욕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유엔에 들어가서 딱 찾더니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집 져주는 NGO를 딱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컨택해서, 아빠, 이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스 하면은 이건 한 방에 끝나. 근데 그 본부가, 아프리카의 본부가 나이지리아에 있대, 케냐에 있대. 아빠,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우리 갔던 데 아니야?
내가 나이지리아 다녀올게. 걔가 맞아요. 일하는 방법도 걔가 맞고, 일을 앞서가는 방법도 맞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여러분 누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느낌,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 제 친구가 이태리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을 위해서 걔를 우리 교회에 불러서 부흥하기도 하고, 이태리는 제 친구 합창 그 교회 성가대를 초청합니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는 진짜 잘하대요.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 이상해졌어. 3년 동안 분위기가. 저는 음악 전공자입니다. 제가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 전문가입니다. 음대음악대학원 출신이고 저는 지휘가 전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되게 잘해요. 3년 만에 와보니까 성가대가 확 잘하네요. 어저께 여성 중창단 찬양하는데요, 와, 여자들의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교회 이야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하네. 장로님 심각하네요. 제 친구 교회 1년에 한 번씩 이태리에 부흥회 갑니다. 부흥회 3일하고 노는 게 일주일 놉니다.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성. 야, 목사 너는 뭐 로마 콜로세움 뭐 이런 거 뭐 여러 번 가봤잖아. 뭐 수도 없이. 그러면서 저에게 꼭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정말 보석 같은 관광지. 관광이 아니죠. 성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것. 성 프란시스가 정말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원, 수도원. 또 한 군데 저에게 영원히 있지 아니하여지는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는 곳.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조그맣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썼던 노트, 기록, 설계도, 그림, 그의 사고력. 다른 건 기억 다 안 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 합니다. 철로 존재하지 말고 너 자신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갈아라. 철로 있지 말고 너 자신을 매일같이 갈아서 예리한 면도칼같이 갈아라. 그래야 쓰임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 다 하나의 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평생 철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하게 그거 가지고 돌이나 깨고 그것으로 호두과자나 까먹고 그거 가지고 괜히 사람들이나 치기나 하고. 그런데 어느 사람은 자기를 열심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서 예리한 면도날과 같이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창의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면도날로 여러분 갈아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는 행동이 창의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남들이 다 안 되는 것을 그는 꼭 잘 되게 해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즈니스의 마인드라고 얘기하는데 창의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믿으시면 아멘.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심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 사고 머리로 생각하라. 세 번째 수고 손수자 손으로 생각해라. 이게 뭐죠?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손으로 꾸준히 봉사하고 일을 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신 분입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정말 사람들을 키우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디가요? 저 깊은 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수업하고 내려보내고 사람하고 관계성을 갖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엄청나게 수고하신 분이십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게을러 터진 사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무능해져 버려요. 야, 저 인간은 나도 어떻게 못한다. 야,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 쟤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 돌아가서 여러분 수고하는데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단시간에 이루어냅니다.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같이 함께 벽돌을 굽고 같이 함께 나무를 자르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들이 가득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지게 성전 여러분 리노베이션을 딱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발로 뛰어라 그 얘기예요. 손과 발. 저를 보세요. 발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과 관계성이 뛰어났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여 도망가도 그는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줍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삶 속에서 정말 분주히 움직이고 뛰어다녔던 분입니다. 관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관계성이 안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느낌입니다.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로 24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박 목사님하고 관계성이 좋습니다. 뉴욕에 오시면 제가 꼭 나가서 관광시켜드리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함께 놀고 그 외에는 오신 분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들으십시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느낌을 전달해주라. 그게 전도예요. 전도. 내 안에 있는 감성 바이러스를 터뜨려라.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전도예요. 참빛교회 사람들 참 괜찮더라.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리 교회의 느낌, 그 느낌, 그 바이러스를 세상에 나가서 그 냄새, 그 느낌을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빛교회 사람들은 참 느낌이 참 좋더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느낌이 참 좋더라. 초대교회 핍박이 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에 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 바이러스를 안디옥에 쫙 뿌렸던 자들입니다.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노방전도 안 했어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느낌이 안디옥 전체를 다, 감성 바이러스가 안디옥 전체를 다 점령할 때에 안디옥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쓴 지역 안디옥. 여러분 안에 있는 느낌을 옆에 사람이 느끼게 해주세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느낌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느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느낌이 있어요. 뉴욕에서 자동차로 5시간 올라가면 굉장히 고급 동네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동네입니다. 그 주변에, 보스턴 중심으로 그 주변에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동네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가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동네로 흑인들이 일하러 가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이 점점 이사를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부잣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흑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백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저들이 우리 집 주변에서 살면서 집 분위기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고 동네의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흑인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인들이 서서히 그 마을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 마을에 돈 많은 흑인들 이하 정말 참 어려운 흑인들이 그 마을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거를 어느 사회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언젠지 모르지만은 어떤 시점 어떤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몇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흑인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언젠지 모르게 백인들이 다 떠나갔더라. 그걸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핑 포인트, T-I-P-P-I-N-G,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 감성 바이러스, 그것이 전염되면서 흑인들이 서서히 그 마을을 점령하는 것.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한국도 그렇죠. 여기는 뭐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요. 내장산 금강산 내장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4km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4km씩. 그거 눈치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단풍이 참 아름답다. 그 다음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단풍이 참 넓어졌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하루에 단풍이 4km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그게 티핑 포인트예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느덧 보니까는 벌써 남쪽까지 쫙 단풍이 물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지역에 티핑 포인트,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감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에 여러분 감성 바이러스로 쫙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하고 조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졸업식을 했다고요. 이슬람 애들이 가득 차가지고 졸업식을 했는데 인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인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 바이러스, 우리의 느낌을 예수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것이 서서히 이 마을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굳어진 느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굳어져 버린 내 생각, 조금만 불편하면 여러분 벌써 화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벌써 즉각적인 공격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게 꼭 자연적으로 순리에 젖어 있는 나의 느낌, 이것을 깨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하자!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권을 개혁하고, 그게 아니라 리포메이션, 떼어버리고 포맷, 완전히 포맷되어 있는 그거를 다시 리포맷을 시켜가지고, 무슨 말이죠? 틀을 깨라 그 얘기예요. 포맷된 틀을 깨라 제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가 뭡니까? 너희들 틀을 깨. 죽어. 그러면 산다. 너희들 좁은 길로 가. 너희들은 항상 넓은 길에 대한 틀이 짜여 있는 애들이야. 넓은 길 가지 마. 틀 깨.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나를 바라보고 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벼랑 끝에 서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줄 거야. 틀을 깨. 벼랑 끝에 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고난이 오면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거, 내가 고난이 오면 실패하다. 그 틀 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리포메이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짜여있는 이 틀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무슨 말입니까? I자로 시작하는 게 다 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갈아서 기경해가지고 엎어가지고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뭡니까?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왜? 땅에 있는 양분이 다 떨어졌어요. 성도들도 보면요, 양분이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돌아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의 입술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중원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양분이 다 떨어졌어요. 영양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영양제를 다시 먹어라. 그리스도의 영양제를 먹고 다시 갈아엎어라.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리바이벌,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리바이브를 체험하는 축복의 삶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축복의 삶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재조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조명하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저는 2번 더 설교하고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네팔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틀을 깨세요. 느낌을 깨세요. 거꾸로 느끼세요. 바보같이 느끼십시오.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 순리로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방법론은 어쩔 수 없이 또 순리로 갑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저들의 다시 하나님의 양분으로 채워주시고, 리포메이션 하시다 저들의 하나님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리바이블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느낌, 그런 세포가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회를, 인도네시아를 나의 감성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 바이러스를 전하는 이 참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